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35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나이다. 아멘. 진짜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뻥치는 거예요. 진짜한테 진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을 참 많이 모르고 살지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베드로 하면 이렇게 막 그냥 베드로 하면 막 믿음 좋다라는 생각 들어요? 잘생겼다라는 생각 들어요? 아니요, 야 본받고 싶다 막 그런 생각 들어요? 베드로 하면 우리한테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인들도 그런지 어쩐지 몰라요. 저는 막 그냥 베드로 편을 많이 들었는데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제가 공부한 베드로는요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남자답고요, 가장 애국자고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어부이기 전에 베드로는 선주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베드로를 어부라고 얘기하며 다혈질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폄하하면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요한이가 더 다혈질적이에요. 그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요한이는 예수님 잡힐 때라든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하늘에 천사들을 불러서 이들을 멸해버리시죠. 번개로도 멸해버리시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한 사람이 20살짜리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별명을 뭐라 그랬어요? 요한이를요. 예수님의 수지자 요한이를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맨날 뭐 마음에 안 들면 주님 저거 그냥 벼락 맞아 죽이게 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벼락 맞아 죽이려 막 그러잖아요. 또 맨날 그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요한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는 그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들어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나중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랬어요.
왜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랬냐면 그를 죽이려고 우리가 이사야서하고 똑같은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너가 물로 지나갈 때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로 지나갈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성취가 사도 요한이에요.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그 군인들이 너무 두렵고 공포에 쌓여서 사도 요한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낸 곳이 반모섬이에요. 요새로 우리말로 하면 채석장, 중죄인들 보내는 곳. 그래서 거기서 죽어라 그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계시록을 기록해 주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러고 싶어요. 코로나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해서 구역 예배를 못 드린 지가 벌써 오래돼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교회 구역 예배 이제 다 없어졌어요. 심각해져요. 그래서 다시 예를 들면 초대교회들은 시작이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돼요. 가정예배. 우리나라도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가정예배가 부흥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순절 되어지면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매일 40일 동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때는 500원 헌금, 500원 헌금. 동전 500원짜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넣어서 500원씩 띄워 놓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다 나눠주고 사순절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거 가지고 또 부활절 그걸 헌금하게 하고 우리 그 뭐랄까 80년대 그랬거든요. 기억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역 예배 뭐 전부 다 직장 다니고 일 다니고 맞벌이 부부하고 낮에 모이기도 어렵고 뭐 어려우니까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족이 혼자 예배 못 드리면 혼자라도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도 뭐 그냥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주일날 주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주보 갖다 놓고 그 찬송 부르고 그 주보에 보면 금주의 찬송이 있고 오늘의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부르는 그 찬송 부르고 그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 다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가정이 한 명 한 명 본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되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믿음으로 가야 우리가 마지막 때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가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릴 사람 굳이 뭐 와라 그러고 이렇게 싸울 필요 없어. 그냥 예배 드리기 싫다 그러는 놈들 놔둬. 그냥 놔두고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끝날 때 가가지고는 방방마다 들어가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기도는 해주고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집에 그것도 방방마다 들어가가지고 아들놈한테 기도해주고 딸놈한테도 기도해주고 신랑한테도 기도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자리에 와가지고는 주기도문을 마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보면 아들놈도 엄마 오늘은 내가 시간이 돼서 예배 같이 드릴게요 하면 할렐루야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하나 가족이 신앙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베드로 그러면 요한이는 그렇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막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어도 안 죽으니까 그때 막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면 성질이 불같은 성질이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엘리야 꼴 났죠. 엘리야 꼴. 다 죽었어 그들은. 만일에 그랬더라면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높은 산에 가 있을 때 이 50명씩 보내잖아요. 군사들을. 그러니까 왕이 엘리야를 데리러 오라 그러니까 군사 50명 50부장이 가서 데려오려고 하면 선지자여 하면 그 앉아가지고 하늘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너희들에게 불이 내릴지어다. 불이 내려서 50명 다 죽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또 보내. 또 죽여버려. 만일에 요한이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들은 다 죽었어. 엘리야처럼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깊이 들어가요. 야, 진짜 너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좀 알아라. 그 사랑을 좀 알아라. 그래서 그 사랑을 하면 너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너 속에 계신 것이고, 그 사랑 안 하면 너 속에 하나님 없는 거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볼 때는 베드로는 뭐 성질이 다혈질이고 뭐 어떻고, 요한이 몇 배나 더해요. 성경 우리가 안 보고 그냥 욱하는 성질을 한 것만 봐가지고 그렇지, 욱하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보세요. 학교 다닐 때도 보세요. 모든 책임은 누가 져요? 반장이 치는 거예요. 반장이. 애들 의견 들어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혼나는 것도, 야 이 자식아 그걸 안 끌냐고 들고 와, 혼나는 건 누구 혼나요? 반장이 혼나는 거예요. 뭐든지 총대는 반장이 다 매잖아요. 베드로는 12 제자들 중에서 반장이에요. 반장. 그러니까 모든 것 이것저것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나이가 제일 많아. 40대 중반이야. 그러니까 안 나설 수도 없어. 전부 다 베드로 바라보고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부라고 생각하기 전에 선주예요. 선주. 쉽게 말하면 요새로 조선시대로,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부자냐 하면 그의 집이 99칸은 안 돼도 제가 보기에는 한 40칸 정도 방은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베드로의 터 위에 베드로 기념교회를 세워놨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사진 보여줬죠. 그죠? 그 갈릴리 바다 앞에 가버나움에다가. 근데 그의 그런 얼마나 애국자인지 하면 돈 벌어가지고 선주잖아요. 베드로가 있는 데서 이렇게 서북쪽으로 이렇게 그 동네가 막달라라는 동네예요. 이 막달라라는 동네는, 막달라가 뭐냐 하면 연기 동네라 하면 연기 동네. 무슨 동네? 막달라가 무슨 동네요? 연기 동네. 거기는 맨날 연기가 피어올라. 왜 연기가 피어올라요? 훈제를 해서 훈제. 갈릴리에서 고기를 막 잡으면 막달라라는 동네에서 훈제를 해요. 고기를 말려요. 훈제. 예. 그러니까 연기로 말려요. 그러면 고기가 꾸덕꾸덕하고 마르잖아요. 그러면 이 마른 고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저는 지금 베드로가 살아도, 지금 베드로가 우리나라 땅에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최소한 한 200~300억 부자는 아닐까 싶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그 옛날 고문들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런 얘기하면, 성경 보면 낮에는 관료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저녁에는 열심당들, 독립운동가들에게 독립지창금 대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베드로였다.
근데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좀 안 해. 이 베드로가 오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예수님도 부인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냥 이 본문하고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찬식을 다 하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쫙 하시고 난 다음에 6월절 그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 나를 팔리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를 팔리라. 예, 이 버리리라 그래요. 나를 다 버리리라. 나를 다 피하고 도망가리라. 유다는 벌써 도망가 버렸고, 유다는 벌써 나갔어요. 예수님 팔로 벌써 나갔어요. 그리고 11명 놓고 너희가 나 다 버리리라 그래요. 이 버린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실족. 한번 따라 합시다. 실족. 실족. 시험 들었다. 예, 시험 들었다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저 병 고치는 능력, 물 위로 걸어다니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 저 능력을 조금만 다른 데다가 쏟으면 헤롯 왕한테 쏟고 빌라도한테 쏟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한테 딱 조금만 쏟으면 야 우리 금방 독립할 것 같은데 야 독립하면 전부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 뭐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감. 이거는 언감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만 따지는 출세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이 요한의 엄마 그 요한의 엄마죠. 요한의 엄마. 다시 말하면 이모뻘 되잖아요. 그거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되어지면 내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시기하고 난리 피웠잖아요. 그 자리 내가 가야 되는데 제 어린 20살짜리를 보내? 말도 안 되잖아. 그랬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 한 자리 있을 것 같으니까. 3년 동안 쫓아내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로마 군병들한테 잡혀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3년 동안 나 쫓아다니다가 아이고 끝났네.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이게 뭐야? 황당해버렸네. 전부 뭐야? 시험 들었다. 이 말. 시험 든다. 이 말. 나를 버리리라 하면 시험 든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든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요. 저는요, 모태신앙인데 지금까지 시험 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시험 안 들어가지고요. 주일을 할 때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성수유지를 지금까지 70년 동안 다 했고요. 거짓말하면 안 돼.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시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세가 주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죽여주세요.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시험 든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그만 살래요. 아니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 나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진짜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도요 안 한다 그러는 놈은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있다 없다?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뭐 말이 좋아서 자녀지 뭐 자식이지 썩을 놈이지. 죽으러 말 안 듣고
맨날 속만 퍽퍽 썩이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 이기는 법 없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야 엘리야 좀 해봐 너. 내가 너에게 힘을 줘가지고 물 먹이고 떡 먹이고 꿀 먹이고 천사 보내가지고 40주야를 뛰어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왔잖아. 그 힘 어디서 났는데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냐. 아니 40주야 밤도 안 자고 뛰어가면 어떻게 뛰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그걸. 갔다니까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엘리야가 사렙다 가하부 집에서 3년 반 동안 살면서요. 사렙다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사렙다 가하부 집에 독에 가루가 3년 반 동안 마르지 아니하였고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그거 좋아요?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그거 제일 비참한 거. 맨날 똑같은 가루만 나가지고 맨날 그거 갖고 먹어봤어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사계절 돼가지고 봄에 나오는 야채 다르고 여름에 나오는 거 다르고 가을에 다 속아 차서 괜찮지. 3년 6개월 동안 똑같은 거 먹어봐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더더욱 그런 거는 뭐냐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왼수 같은 이 불신자들 바알과 아세라 묵상 850명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갈멜산에서 기도하잖아요. 몇 번 기도해요? 7번 기도해요. 근데 그 7번을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무릎팍 사이에 들어갔대. 전부 나와서 한번 무릎 꿇고 머리를 한번 무릎팍 사이에 집어넣어 보세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선희 건너사님이나 최영옥 집사님이 조금 들어갈래나? 배가 안 나와서? 아예 안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아니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굶었고 얼마나 그냥 말라 빠졌으면 그게 들어가겠어요. 요구한 것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가부집에 있으면서 못할 욕 다 들어먹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부하고 무슨 관계냐는 뭐 풍문 뭐 얼마나 돌아다니겠어요. 아이씨 굶고 죽고 버리지 여기에 내가 안 있고 말지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니 하나님 보내도 좀 부잣집에 보내가지고 좀 부잣집에 보내든지 아니면 금술 좋은 부부집에 보내가지고 좀 그런 스트레스라도 안 받게 하면 좋을 텐데 360도를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은 하여튼 주님의 치미가 참 고상하셔요. 그 무릎 사이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몸 3년 6개월 동안 겨우 명명 유지하면서 살았는데 가부집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 광야를 뛰어서 광야를 40일 동안 뛰어서 호렙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 좀 따라갈 만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워낙 힘들어가지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다 싫습니다. 하나님 진짜 다 싫습니다. 아니 내가 함께 할게. 아니 그것도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두 손 든 거예요. 엘리야한테 두 손 들고 엘리야한테 3가지의 사명을 줬어요. 너는 돌아가서 너 대신 엘리사에게 안수해서 너 후계자로 삼고 너 이스라엘 왕, 모압 왕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을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끝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엘리야가 심하게 시험 든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떤 데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데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데는 내 것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데는 병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데는 돈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고 3년째 기도했어. 총 6년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내년에 사수한대. 연락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 진짜 좀 기도 응답해 주지. 고등학교 3년 재수, 삼수, 사수. 아, 하나님 좀 시험 안 들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서 대학교 안 나왔다고 시험 들어서 주님 안 섬기고 10년 이상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 안 돼가지고 시험 드는 거 많아요. 힘들어가지고 아, 하나님 왜 자꾸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게 뭐예요? 다 실족한 거예요. 다 시험 든 거예요. 왜? 우리가 구하는 그 많은 것들이 전부 육신적인 거거든요. 자식도 육신적인 거고, 돈도 육신적인 거고, 병도 육신적인 거고, 모든 것 전부 육신적인 거거든요. 제자들 12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전부 육신적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최소한 내무장관은 해야지. 내가 최소한 뭐는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 잡혀간 거예요. 전부 다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실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버렸다고 전부 다 뭐 그냥 폭탄 터진 것처럼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날 때도 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은 3일 만에 했잖아요. 근데도 다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들이 막 폭탄 터진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안 갔단 말이에요. 갈릴리를 안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들 날 다 버렸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요, 70평생, 80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회개다운 회개를 한 번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 주시면요, 생각지도 않았던 회개까지 다 나오고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진짜 콧물 눈물 다 흘러 추접어가지고 보지를 못하겠어. 콧물 눈물 흘리면서 소리 빼락 질러가면서 3시간 4시간씩 기도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첫 번째가 그게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뒤집어지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으로 신앙의 100m 달리는 첫 출발선이에요. 그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 스타트를 딱 했더니 오순절 날 베드로가 뒤집어진 거예요. 11명의 제자가 뒤집어진 거예요. 70명의 제자가 뒤집어진 거예요. 120명의 문도가 뒤집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에게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안 보여요. 아, 예수님 옆에서 오른쪽에서 한 자리 해야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졌어요. 내 아들 위해서 대학교 가는데 기도했더니 그거 안 붙어도 괜찮아. 그때부터 진짜의 신앙의 각도와 신앙의 눈이 6에서 0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바뀌어져야 돼. 이게 한번 있어져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다가도 다시 또 돌아가. 육신으로 또 돌아가요. 누구처럼? 고넬료 7집사 중에 한 명, 고넬료처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뒤돌아가지 맙시다. 뒤돌아가지 맙시다. 주님 뒤돌아가지 말래요. 뭐라 그래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뒤돌아간 것도 아니야. 뒤돌아보는 것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아니 주님 나 돌아가지. 아니
가는 게 아니고 돌아보지도 말라니까. 돌아보지도 말라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하고 똑같이 이들은 한번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진짜 콧물 눈물로 세수를 해도요 얼굴 뽀얘져. 예, 얼굴에 있던 죽은 깨들 다 없어질 정도로 많이 나와. 3시간 4시간. 나중에는 어떻게 나와요? 기도하여 이 뭐냐 하면 기도를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입이 닫혀지지가 않아. 내 의식과 내 생각은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는데 계속 튀어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 손으로 주둥이를 때리고 볼태기를 때리고 맞바구를 때려도 계속 나와. 뭐 한 거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내 육신을 통한 회개가 아니고 성령을 통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베드로서에서는 목자장이라 그래. 아멘. 목자장이 오실 때에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냥 하늘나라 바라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뒤돌아가는 게 아니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달려가면 목자장이 오실 때 내게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내가 십자가에 내 아들을 목자를 치리니, 때리리니,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다 흩어진다. 흩어진다. 얼마나 흩어지냐면 봐도 안 믿어. 확인하고도 안 믿어. 부활하신 주님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마리아가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진짜 거기에 빈 무덤 그대로 있더라. 그냥 빈 무덤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를 차곡차곡 딱 깨서 그 위에 그대로 놔뒀더라. 야, 그러면 수의를 그렇게 다 깨서 그렇게 놔뒀더라면 그러면 예수님 발가벗고 도망갔겠냐? 천사가 와서 도와줬고 부활시켰을 거 아니냐? 안 믿어요. 그리고 떠들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 신앙으로 봐야 돼. 우린 눈으로 봤더니 예수님인 줄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막 강권했거든. 밥 먹으러 가자고 막 붙잡아 끌고 들어왔더니,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열심히 섬길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바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막 강권해서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고 갑시다. 저녁 때가 됐는데 어디 가려고? 밥 먹고 가야지. 아이, 글로바하고 제자가 돈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돈도 없는데, 그리고 돌아가는데 돈도 없으면서도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지.
한 그릇 가지고 둘이 나눠 먹으면 되지. 그게 마음인 거예요. 없는데 돈 없잖아요. 근데 같이 식사하자고, 같이 하자고. 빵 하나 사가지고 셋이서 나눠 먹으면 되지. 뭘 그 배불리 먹냐고. 제가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아는 것 같아요. 배고픈 걸. 요새 애들은 배고픈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라 그래요. 엄마 배고프면 라면 먹지. 이 녀석아 무슨 라면을 먹어. 저는 육개장 컵라면 먹으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러면 이 세종대왕보다 낫다고 나는. 세종대왕 뭐 육개장 컵라면을 어떻게 먹었겠어요. 구경도 못했지 갖다 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험을 못하면 배고픈 걸 경험을 못하면 배고픔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굶었다고 예수님 왜 굶어? 그 능력이 있고 있는데 그냥 능력과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냥 뭐라도 드시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창조주이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막 강건해가지고 앉혀놨더니 예수님이 기도를 턱 하시는데 손에 못자국이 보이고 예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강건해서 식사 안 드렸더라면요, 예수님 부활한지 몰라요. 했더니, 사랑하는 성도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몸에 부어주려고 갔더니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어디 갔습니까? 이거 무덤 비어 있는데 우리 주님 어디 갔습니까? 주님이 내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안으려고 그러잖아. 야, 나 손대지 마. 아직 내가 아버지 앞에 못 갔어. 3일 동안 내가 지옥에 가서 노아 홍수 때 심판받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고 지옥 가서 3일 동안 복음 전했더니 우리 주님이 베드로서에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 18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2명의 천사를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나 밥 좀 사줘 그러잖아요. 야, 밥 먹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소리 안 해요. 하여튼 자존심은 하여튼 엄청 세.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데, 야, 우리 아브라함 집 근처로 지나가자. 아브라함한테 오지도 않아. 근처로 지나가자. 아브라함이요, 정심을 먹고 상수리 나무 그늘에서 치어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뒹굴 놀고 있는데 저쪽에 세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그 전에 만났던 분이에요. 언제? 모르죠. 언제는 성경 기록 안 됐으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만났든 어디서 만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풍채가. 다 알잖아요. 그죠? 100m 바깥에 사람 걸어가는 것만 봐도 저건 누구도 알잖아요. 다 아브라함이 뻘떡 일어나서 막 뛰어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어요. 성경에는 여호와 나와요. 여호와.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에 두어서요. 어딜 가는지 모르는데 잠깐 왔다 가라고 강건을 해요. 강건을. 그래서 사막이고 더우니까 발이 얼마나 땀나고 막 뜨겁겠어요. 물로 발 좀 씻으시고 제가 식사를 좀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식사 요기하고 좀 쉬었다가 갔으라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쾌활케 하려니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주님 와서 우리 집 와서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강건해, 강건.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집주인이 대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고 골라가지고 주고 잡고 고운 가루로 가지고 떡 만들어 그러고 자기는 치즈 만들고 해가지고 주님 앞에 진수성찬 차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마음이 바뀌었어. 무슨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년에 아들 준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주님도 뇌물에 약한지 음식에 약한지 먹고 난 다음에는 내년에 아들 준다. 만일에 그냥 아브라함이 못 본 척하고 그냥 잠자는 척하고 코 골아버렸더라면 언제 아들을 얻었겠어. 이삭을. 기약이 없죠. 그런데 대접을 잘했더니 주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또 나와요. 마게도냐 성도들 나와요.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에 빠졌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선교금 좀 해줘라. 선교금.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사람들 위해서 그 교회들을 위해서 선교금 좀 하자. 그랬더니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환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넘치도록 했더라. 부자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아예 하나도 안 해서 부자교회인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 마게도냐는 진짜 환난과 핍박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선교금을 그렇게 너들은 부자교회면서도 아예 한 푼도 안 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친다. 목자를 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양떼들이 다 흩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시험 들어도 그냥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요 그냥 이게 안 믿어. 부활하신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안 믿어요. 왜? 상심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상심이 커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상심이 커서. 그런데 다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아무래도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글로바와 제자가 와서 우리 주님 만났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0명이 있을 때 동시에 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다 믿었거든요. 그래도 믿음은 안 생겨. 믿음은 안 생겨. 그냥 부활했구나 하고 끝이야. 이제는 뭐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안 돼. 절대로 저분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한 자리 주고 우리 인생을 펴줄 뿐이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 예수님 부활했어. 부활했어. 별로 흥감이 없는 거예요. 도마가 나 못 믿는다고. 도마가 못 믿는데 안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보고 믿는 자보다가 안 믿고 믿는 자가 복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선을 해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다 주를 버려도, 다른 사람 다 시험 들어도, 다른 사람 다 실족해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나는 실족 안 합니다. 나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저는 이 말이요, 베드로의 본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의 본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본심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도 베드로는 가야바의 법정, 가야바 제사장이 재판하는데 거기까지 갔다고 나는 봐요. 한 번 부인하고도 또 도망을 안 가. 또 예수님 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고도 또 예수님 보고 있어. 세 번째 하고도 또 보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딱이 문제. 이놈이 왜 새벽에 울어? 울지 말지. 이 장딱 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이 생각난 거야. 네가 나 3번 부인하리라. 너 나 3번 부인하리라. 우리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부인한 적 진짜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시험 든 적 진짜 많아요. 불평한 거요 진짜 많아요. 우리가 뭐냐면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우리 살아온 기억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살아온 우리 인생이 40년, 50년, 60년, 70년인데 돌아서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쓰려고 하면 한 페이지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시간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래서 베드로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 위대한 사람이냐면요, 목사 말 듣지도 않았고요, 장로 말 듣지도 않았고요, 권사 말 듣지도 않았고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송아지 울음소리도 듣지도 않았고요, 염소 울음소리나 양 울음소리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오는 장딱 소리 듣고 회개했잖아요. 오늘날에는 목사 설교 듣고 회개하는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장로님이 찾아가서 당신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 장로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럴 사람들 몇 명이 있겠어요? 없어요. 누구 말도 이제는 안 들어요. 근데 베드로는 장딱 소리 웃고, 아침에 우는 게 장딱이잖아요. 암탉은 달걀 놓으면 암탉이 울고요. 암탉은 절대로 아침에 안 울어요. 알을 낳아야 웁니다. 알을 낳아야. 우리 시골에 있어서 이렇게 닭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다가 보면 닭이 어디 가서 이렇게 꼬꼬대꼬꼬 하면서 막 마당을 뛰어나와요. 그럼 저게 어디서 알 낳은 달걀 낳은지 알아. 그러면 거가 들어가면요, 달걀이 이렇게 있는데 만지면 따뜻하고 약간 말랑말랑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식어가지고 딱딱해져. 예, 이게 똑같아요. 이게 아이하고 다 똑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뼈가 엄청 부드럽잖아요. 연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서 나올 수 있는 거야. 다 큰 사람처럼 뼈가 이렇게 딱딱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와. 달걀도 똑같아. 처음 뱃속에서 나올 때는 이게 좀 보들보들해. 그래가지고 길쭉해지는 거예요. 이게 동그랗게 안 나오고 좀 길쭉하게 나오는 거야. 부드러워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절대로 아침에 우는 거는 장딱이 울거든요. 목소리 얼마나 큰지 모르. 좀 저는 없었으면 잠 좀 자겠는데 계속 울어. 베드로는요, 그 장딱 소리 듣고 회개한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장에 세상의 모든 풀이든지 꽃이든지 나무든지 돌멩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복음을 못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난 예수님을 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게는 이런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못 믿었어요. 변명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 속에 그 악한 양심이 살아나고
선한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양심이 살아나서 너가 너를 스스로 송사해서 고소하고 변명을 해서 너 죄를 다 드러낸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누구 얘기를 들으면서도 회개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들이 너무 멋있는 선조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은 별 엉망이었어도 뭐라 그래요? 3살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 그러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 닭 소리를 듣고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한 사람. 위대하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회개 안 해. 많고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회개를 안 해. 그런데 베드로는 닭소리 듣고 회개하잖아요. 우리는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단을 죽이지 아니하고 침상이 적도록 회개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누가 이런 회개를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이래서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뭔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의리를 지키겠습니다. 믿음은 없지만은 내가 의리 지키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당신 안 버립니다. 나이로는 내가 13살 더 많지만 15살 더 많지만은 내가 당신을 선생으로 모신 이상 내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뭐 한 거예요? 그 고백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제자들은 이와 같이 제자들도 다 말하니라 그래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럴 거야, 나도 그럴 거야, 나도 그럴 거야. 자기 자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끌려가서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과 끌려가서 하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결혼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결혼할 때도요. 결혼할 때도요. 그냥 주례하는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눈물 흘릴 때나 어딜 때나 안 아프고 이혼 안 하고 백년내로 하겠다고 예. 예. 그냥 강요당한 거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성격 차 이혼해 우리 때려치워. 자기 스스로 진짜 내가 이런 상황에도 내가 이혼하겠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고 나면 그 환경에 처했을 때면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 스스로 고백했는데 내 스스로 나한테 다짐했는데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내 자신한테 고백하는 것과는 끌려서 고백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걸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주님, 내 절대로 안 버린다니까요. 너 3번 부인한다니까. 아니요, 내 죽어도 내가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했던 그 소리가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비참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못난 게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펑펑 울어요. 10명의 제자들 울어요? 안 울어요. 저들도 다 얘기해놓고는 뭐예요? 스스로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를 좀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성령에 의해서 회개가 되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몸부림을 치고 성령에 의해서 내 기도가 하고 내가 내 육신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성령이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너무 은혜를 입어가지고 제가 고3 때 우리 고모부가 학교 교사를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사 그만두고 신학교를 서울로 왔는데 우리 집에 좀 계셨어요.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래요. 저보고 성걸아 너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냐? 근데 뭐 성경 구절 외우는 거 없어요. 몇 개 고3이 뭐 뻔하잖아요. 성경 구절은 뭘 외워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교회 다녔더라면 성경 구절 많이 외워요. 그때 막 외우게 하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런데 외우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모부가 그런 말씀하시. 야, 너 밤새도록 자면서 성경을 외우는 통에 내가 잠 한 잠도 못 잤다. 두 분 같이 썼거든요. 고모부하고 저하고 방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성경을 외웠는지 그냥 고모부가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자면서 그냥 잠꼬대로 성경을 외웠구나. 근데 잠꼬대로 외운지도 몰라. 꿈도 안 꿨어요. 그냥 잘 잤어요. 그런데 그냥 밤새도록 그냥 성경을 외우고 있더래. 자면서 중얼중얼 하고 있더래요. 이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어느 정도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저 하늘하고 내 사이에 이 동아줄 같은 광선 같은 줄이 쭉 연결되어져서 내 기도를 그냥 이렇게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하듯이 그렇게 빨아들이는 느낌도 경험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들 좀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도 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 이상으로 그것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강팍해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회개할 줄 알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베드로를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는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인데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오만함이 우리의 교만이 베드로를 무시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쫓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 강팍함, 못남, 교만함, 악함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